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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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주님만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시간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일상의 많은 변화와 제한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믿음의 정결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어둠의 세력이 묶임을 받고 소멸되게 하소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모이게 힘쓰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택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동일한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전수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소망의 힘을 주제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마리아 행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문이 더욱 열리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와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사역과 목양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서로를 향해 은혜의 주님이 함께 부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쳐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네,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복음 2가에 관한 영상을 보신 이후에 신동식 목사님께서 강구와 나라를 민족을 위한 기도 이후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차세대를 섬기는 최혁중 목사입니다. 이번 주 꿈이 자라는 땅 가정 소그룹 성경 퀴즈인데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될 소식을 전한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 가스펠, 2. 가브리엘, 3. 미가엘, 4. 가브리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기뻐하여라 괄호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 사랑을 입은 자여, 2. 평화를 입은 자여, 3. 은혜를 입은 자여, 4. 패딩을 입은 자여. 1:1 제자 양육 교제의 구원의 확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체험, 의지적인 결단. 그 중에서 지적인 이해 부분의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해 초등학생 한 명이 평균적으로 2.3개의 학원을 다닌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인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 성경을 읽고 나누는 가정 신앙 문화를 세우는 것은 자녀들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따뜻한 신앙 추억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고자 가정 신앙 문화 세우기 가스펠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차세대, 성인, 대청 모두가 동일한 본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즉 원포인트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소그룹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수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매주 소그룹 자료와 가이드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 중심 내용은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꿈아이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미로찾기 활동을 마무리한 후에 교재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순종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순종에 대해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은 가이드 영상과 교재를 활용해서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워웨이브와 또 꿈이 자라는 땅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추억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꿈이 자라는 땅 소그룹 미션은 끝말잇기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끝말잇기인데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함수, 수경, 경복궁, 국례, 예수님. 이러한 끝말잇기에 열심으로 참여한 많은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꽃갈콘을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끝말잇기 아니라 수고했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어 기뻤어요. 이번 주는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을 읽은 성실한 친구들에게 사탕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재 차세대를 섬기고 있는 최혁주 목사님께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또 마리아의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자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되고 자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NGO 더 멋진 세상 제3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구호에 사용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NGO 더 멋진 세상 정기 후원 약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문을 참고하시면 오늘 신문에 더 멋진 세상 QR코드가 나와 있는데 그 QR코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 행전이 소망의 힘을 주제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마리아 행전은 안전을 위해서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각각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서빙고 실황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우리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또 우리 예배당 예배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여하시는데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화로 예배당 예배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 행정실 우리 전화 주셔서 예배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앉는 의자에도 QR 코드를 새로 부착해드렸는데요. 오른쪽이나 왼쪽에 보시면 QR 코드가 이게 다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거기 QR 코드 다시 누르시면 카메라가 활성화되는데 찍으시면 예배 좌석이 완전히 예약이 되는 것이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 대응을 위한 웹 세미나가 7월 6일과 7월 9일 7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교회 홈페이지나 오늘의 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차세대는 당분간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특별히 6월 21일에는 예수님의 꼬마이에서 드라이브 스루 우리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샬롬 예배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도록 예배당을 잠깐 밟아보고 가는 시간입니다. 5명이나 그 이하 소그룹 단위로 잠깐씩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예배당을 방문하니까 우리 신청한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님의 꼬마이 밴드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우리가 되새겨 보고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없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재난을 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자녀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악들이 곳곳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이 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 헛된 이념과 탐심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벨탑과 같은 영적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당에 예배에 오지 못하는 흩어진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의 믿음을 하나님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노니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 재난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 엄청난 죄악들이 가정마다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 헛된 이념과 탐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교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아버지 섬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과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일들이 멈춰지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시대 또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 성도들과 자녀들을 품어낼 수 있는 방주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또한 저희들이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에 노출되지 않고 올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멈춰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엎드릴 때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 엄청난 죄악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부모되게 하시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그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가 되어 가르치는 하나님 가스펠 프로젝트로 인하여 하나님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막 약혼한 마리아를 만나게 하는데요.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아기를 이제 낳을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다윗의 보좌를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물어봤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마리아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본문이죠. 이 본문으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공로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의 믿음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여도 우리가 마음속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는 결국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부르심도 잊어버리게 돼서 부르심이 없게 되고, 그리고 비전도 잃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은혜가 없으면 부르심도 없고, 부르심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비전으로 나아갈지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의 결혼식은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여인 아버지에게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돈을 받고 이제 여자를 보여주게 되죠. 자기 딸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남자는 포도주를 따라줘요. 근데 이 여자가 포도주를 받게 되면 그것은 언약의 성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했고 포도주를 받았죠. 그러면 바로 결혼해야 되는데, 유대의 결혼 풍습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남자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나는 살 집을 예배하러 갈 테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요. 그러면 잊혀지느냐? 자기의 증표를, 예물을 주고, 이 여인은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이 예물을 보면서 이 남자와 여자는 한 가정으로 정신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로는 한 몸을 이루어 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그런데 순결을 점검하는 목적들도 있어요. 만약 이 여인이 부정하다면 1년 안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까 그 기간을 유예 기간으로 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약혼을,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그 기간 가운데 있었어요. 이미 결혼을 하고 이 여인은 요셉이라는 청년과 함께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서 잉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고, 또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순탄치 않았던 것 알죠?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순종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많이 궁금했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절대 주권자는 절대 주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전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셔야 절대 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의 숫자도 알고 계실까요? 에이 설마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실까요? 아, 설마 하나님 거기까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평택에 있는 모든 개미의 숫자도 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셔야 해요. 그래야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자유하십니다. 뭐에 자유하시냐면 시간과 공간에 자유하세요. 그러니 시간과 공간,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면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제2의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은혜가 저절로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는 것이죠. 35절과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화 또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성령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기 어려운 순간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는 순간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것도 우리 환경과 우리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우리가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떠나가려고 해요.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믿는 것을 잠시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나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한나도 사실 엘가나의 두 우리 아내가 있잖아요. 한나와 분인나.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여인으로서 어깨도 바로 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성전에서 술 취한 듯이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엘리 대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착각하며 얘기했던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식과 그 상황을 잘 알고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이쯤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정말 주시겠는가부터 시작해서 언제 주실지 잘 모르겠다. 근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함께 1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한나가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은총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나서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지 않았습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덥석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서 한나도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근심의 빛을 띠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쭈그러져 있다가 은총을 받기를 바란다 하니까 덥석 물고 근심의 빛을 띠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지만 기억하시고 이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바른 길로 인도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를 통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불가능한가 가능한가가 아니에요. 어려운가 쉬운가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덥석 받았듯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덥석 받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말 담대하게 뛰어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6절부터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을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자비로움을 찬양한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하시고, 이게 다 고백 아닙니까?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기도 하시고 또 낮은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비로우심도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로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찬양이 새롭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받을게요 하지 않고 과거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감사해요. 미래도 지켜주실 하나님 감사해요. 성경에 은혜를 입은 사람 있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찬양으로 그 은혜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우리 성경에 유명한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찬양은 이 은혜를 탄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찬송의 시, 주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시를 읊었는데, 제가 대신 한번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거 찬양으로 나와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의 멋진 시죠. 주님은 크고 하늘보다 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믿음 좋죠. 근데 이것을 다윗이 언제 썼나요?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었을 때 이 시를 썼어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가 나와도 당연할 것 같은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기로 딱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구마 깨어라 찬양하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은혜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찬양으로 그 은혜를 굳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찬양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찬양으로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완전히 굳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찬양하려면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려면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 봉고를 잘못한 거예요. 봉고를 잘못해가지고 이 봉고가 산속으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여전도의 소풍을 따라간 거예요. 제가 모르고 이렇게 봉고를 잘못해가지고 여전도의 소풍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전도에 어느 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날 숲이 우거진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잘못 왔다, 다시 돌아가야지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도 없고 교통수단이 없는 산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완전히 날리는구나, 완전히 그냥 하루를 허비하게 되는구나.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과 유력한 우리 어머님들은 다 저녁에 가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산속에 그러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정병철 형님이라고. 그 형님도 잘못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둘이 이러고 있다가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찬양할까?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생생했는데,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아마 주를 찬양하며 이런 찬양인 것 같아요.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막 벌레가 날아다니는 숲풀에서 그걸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 참 잘못 왔다 이게 아니고 오늘 찬양을 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헛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형을 보고 뭐야 이 믿음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자기 포기가 있죠. 나갈 수 없고 돌아갈 수 없을 때 그 찬양 한 거 하나 한 것 가지고 오늘 하루는 헛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헛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냥 찬양을 했으니까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아. 그 형님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회 열심히 하시고 제가 또 봤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막 찬양하면서 지금도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마치 굴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환경을 내가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우리 삶이 평탄대로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이 있었던 다윗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고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부르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 때에 완전히 보여지지 않아도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무 이렇게 호스가 나는 왜 물을 맨날 흘려보내기만 하고 나는 왜 물이 없어 이렇게 막 한탄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고무 호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 호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는 늘 물을 머금고 있잖아. 고무 호스 안에 물 안 남아 있나요? 늘 물을 통과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더라도 호스는 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물과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자녀를 통해, 가정을 통해, 내 친구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비하심은 하나님 하실 자비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같이 주님의 여종이오니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또 흘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을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토요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